요즘 날씨가 건조해지고 그러면은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그 화재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산에 있는 가옥들이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아름다운 집을 산 위에 이쁘게 짓고 가족들과 함께 산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한 번은 불이 나가지고 실화입니다.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모은 건데 다른 것도 아니라 그냥 산불이 나가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마지막 그 불이 다 탄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5자입니다. 이거 알아맞추시는 분에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아주, good try. 없습니까? 흰개미 박멸.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아무리 약을 사서 뿌려도 안 되었던 그 흰개미들이 다 박멸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생명을 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1년에 하루를 감사절로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삶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절을 하나님이 제정해 두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데 잊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절기로 감사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세계가 많이 있지만은 오직 인격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감사는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능력 많고 돈 많고 지위가 높고 많이 배운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자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날마다 더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신대륙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감사절 예배입니다.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청교도입니다. 그들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신앙으로 살겠다. 신앙의 자유로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다. 그 일념으로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여객선에 몸을 싣고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길이 순탄지가 않았습니다. 기아와 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102명의 청교도들은 드디어 신대륙에 건너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생활고에 시들려서 죽고, 하지만 결국은 첫 결실을 그 땅에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놀라운 감격의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가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절 예배에 정신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고야만은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의 정신이에요. 오늘 코비드-19 가운데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요, 너무나 뜻깊은 겁니다. 우리 첫 감사절 예배하고 너무나 정신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을 지탱해온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혹 다 아시겠죠? 여기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바로 퓨리타니즘,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청교도 신앙주의, 그리고 프래그마티즘, 뭡니까? 실용주의죠. 청교도 신앙과 실용주의 두 축을 가지고 미국이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는데, 그런데 미국이 지금 점점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축 중에 한 축이었던 신앙의 축, 청교도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자유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저버리면 어떻게 제국들이 점점 쇠락해 가는가를 구약시대부터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하나님이 쫙 보여주셨는데 이 미국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데요. 여기서 회복될 길이 있느냐? 여러분, 미국 지금 돌아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걱정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방송으로 나갈 거라서 다 언급하지 못하겠지만은 온갖 자유주의가 다 지금 물들고 있잖아요. 죄악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회복될 길이 없는가? 다시 그 신앙의 전성기로 돌아갈 길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 바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여러분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지만 시편 107편은요, 이런 죄악의 어두운 우리 죄악의 낱낱이 이런 것을 고발하는 시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와 찬양이 막 흘러 넘치는 그 시편이 바로 오늘 107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요. 5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 5권의 시작이 오늘 107편이에요. 아이잭, 샤론, 예배 시간에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107편은 마지막 시편 5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5권이기 때문에 1권, 2권, 3권, 4권의 모든 것보다 더 어쩌면 더 깊고 오묘한 성숙한 시편이 바로 107편부터 150편까지 5권에 있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5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시편 150편은 어떻게 끝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5권이요. 감사하라라고 시작하고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5권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가?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 드렸지만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남은 여생 지금까지는 세상 노래도 부르고 저도 소시적에 음악을 한다고 머리도 기르고요. 일렉기타도 좀 치면서 밤업소에서도 연주도 좀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뽕짝도 잘해요. 그러는데
우리가 집사님 저하고 마음이 복작 잘 부르시죠, 집사님. 죄송합니다. 트로트.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을 노래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려면은, 그렇게 회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삶으로 다시 시작해라는 겁니다. 감사드리는 예배로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은 내 인생이 이제 노래하는 인생이 될 거야. 찬양하는 인생이 될 거야. 참 기쁨과 만족이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느냐?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내가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속도가 너무 빨리 변해요. 그래서 여기 이호성 집사님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권사님도 계시고 그 속도,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 컴퓨터를 조립하고 하는 거 제가 한 20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손 놓고 지금 보니까는 완전히 신기술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식이었어요. 앞전에 제가 이제 기계가 오래돼서 그 아이폰을 샀어요. 삼성폰을 쓰다가. 아이폰을 샀는데 그 셋업을 못 해가지고요. 제가 60세 넘은 제 동료 목사님한테 가서 다 배웠습니다. 그분도 잘 모르시는데 아이폰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따라가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세상의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의료시설의 최신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받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우리 생각을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보혜사 성령,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이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삶이 너무 힘들면은요, 사람이 목소리가 안 나와. 너무 힘들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다 가는 거죠. 눈물만 흘리다 가는 거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26절입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탄식을,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대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꼭 고함을 지고 할렐루야 방언기도 하면서 두 손 들고 하는 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열어서 주님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때로는 불평하기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대로 신앙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주님 왜 길을 안 열어주세요?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실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내비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시잖아요. 우리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까지 구원해 주시는가?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 아픔이 뼈가 녹는다 그러던데, 그죠? 저도 사실 그런 아픔을 한 3, 4년 전에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자는데 위가 따갑더라고요. 몇 달을 하니까 그냥 몸이 그냥 헬쑥해지던데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굵직굵직한 아픔들이 때론 찾아오죠. 한 번이 아니라, 그죠? 권사님 찾아오죠. 집사님 찾아오죠.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험이고 간증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은 홍해를 건너서 사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약속의 땅으로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가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뜨거운 홍해 쪽에 사해 쪽에서 불어오는 그 동풍으로 그 열기 가운데 타들어가고 거주할 집이 없어서 천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밤에 추위와 싸워야 했고 낮에 장렬하는 태양과 싸워야 했고 맹수의 위협 속에 선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다 피곤했어요. 40년간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평은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도 했어요. 본문 6절에
그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지금 외롭습니다. 춥고 괴롭습니다. 이 고통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에서 좀 건져주세요. 살아계시다면, 함께 계시다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잃었던 길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안식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생한 간증이기도 해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해요. 기도했더니, 불평됐지만은 기도했더니, 주님을 붙들었더니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었지만 여호와의 때에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늘 나를 업고, 독수리가 날 업고 새끼를 업고 날아가듯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길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로 27절에 보면은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선원의 간증이 나와요. 배 안에서 광풍이 부니까 막 배가 오르락 내리락 막 합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몸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완전히 생사의 기로에서 속에 있는 거 다 올라오고 그냥 정신을 잃습니다. 비틀거리고 혼돈 속에서 영혼이 녹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29절 30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평강의 은혜, 산소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쫓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염치 없는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그런 자라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구원을 경험한 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구절을 항상 교인들에게 한 번씩 언급하는데, 이 구절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용납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이러다가 날 새겠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날 새겠습니다.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먹고 살려고 그 길을 따라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몸이 망가지면은 잘 먹지 못해요. 제가 양로병원에 친방을 자주 갔었는데 미국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 그 집사님들이 연세 드셔서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가기 싫어하지만은 대부분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양로병원에 가보면은요, 처음에 들어가면 적응을 못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먹는 거. 입에 안 맞아가지고 못 드시면은 2주 전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요, 2주 후에 가보면은요,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아있어요. 언제 죽으실지, 하느님 나라 가실지 모를 지경까지 이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연세도 이제 90이 다 되셨고 힘드시겠구나. 그랬는데요, 2주 후에 다시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2주 후에 또 다시 가보니까 점점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예전 모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 회복력에. 그래서 그 회복력이 어디 있었느냐, 권사님께 여쭤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여쭤보니까 그 병원 음식에 적응을 해서 드신다는 거예요. 입맛이 돌아오고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이 90이 다 되셨는데 회복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분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래서 몸이 다 망가져서 먹지를 못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먹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입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육보, 소화시킬 수 있는 오장육보를 주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평생 살다가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자인데도 그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자까지도 용납해 주시는 사랑.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품어주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야 할 것,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마지막에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2절에 나옵니다. 오늘 시편에서 107편에서 거듭 무려 5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간증을 넣으면서 계속 간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자가 작죠.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절은 감사하라. 그리고
8절은 찬송할지로다 했는데 8절과 동일한 구절을 15절, 21절, 31절에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감사와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1차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무려 5번이나 계속적으로 한 시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기적을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은 더 성숙하게 되면은 그 기적을 행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일입니까? 여호와입니까?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어떤 면을 감사합니까? 여호와의 1절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5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보다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준 인애로 번역되었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여러 가지 말로 많이 번역되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신약으로 따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인자하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선하심으로도 번역되지만은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나 중심적이에요. 그죠? 내 만족이 먼저 채워져야 남 만족도 봐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족하시기 때문에 우리 처지를 보세요. 우리 형편에 따라 사랑해 주세요. 무한히 부어주셔도 남음이 있는 사랑이 있으세요.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찬송 가사를 까먹었는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지금 감사가 넘치고 뛰면서 찬양하고 싶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완전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고 그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시편 기자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들여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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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구원받아서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참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숙되었어도 계속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돼요. 하지만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은 점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옮겨가요. 나를 향하신 성품. 현재 내 환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장은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알아요. 경험적으로. 믿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다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으냐?
이 감사에 이르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 환경이 좀 나아지면 감사하고 어려워지면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기도하는 응답이 당장 내 때에 일어나야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줍니다. 나는 만족하게 되어 내 만족이 채워졌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020년 어려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이 추수감사절부터 내년 2021년 추수감사절까지 이 절대적인 감사,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성품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이 한 해, 그리고 코비드를 훌쩍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